자, 오늘 창세기 44장. 오늘도 이제 한 장을 다 이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 내용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끊지 않고 이제 한 장을 다 볼 텐데, 자, 교환의 메뉴를 보시면 44장의 주제는 잔으로 시험하는 요셉이다라는 거죠. 이제 요셉과 이제 형제들이 즐거운 모임을 갖고 나서 이제 요셉이 청지기한테 지시를 합니다. 이제 각자의 그 자루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것들 다 채워주고, 특히나 이제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넣어놓으라고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하냐? 이제 그들이 가고 난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또 그들을 불러들여서 내 은잔을 훔쳐갔다, 이렇게 모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이제 베냐민을 이제 끼고 싶은 마음에 또 그런 하나의 또 시험을 이렇게 놓은 거지만, 사실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영적인 진리들을 우리가 이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요셉이 이제 그들을 그렇게 몰아붙이고 모함을 했는데, 그들은 그거에 대해서 다시는 변명하거나 또 그거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걸 호소하지 않고 그대로 자신들이 죄인임을 시인을 하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는 자기는 그렇게까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약 그렇게 지적하신다면 어떤 거예요? 인간은 그대로 시인하는 거죠. 예.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최상의 마음의 상태인 거죠. 결국 이 일이 있고 나니까 어떤 거예요? 이제 요셉이 마침내 형제들에게 자신을 드러낸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45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45장은 참 이렇게 보면 성경에서 아주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 장면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이제 상황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시면 1절부터 13절까지는 요셉이 놓은 덫과 죄인의 어리석은 장담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14절부터 34절까지는 요셉 앞에 서 있는 죄인들의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되어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거기 주요 내용 보면, 요셉은 형제들과 즐거운 모임을 가진 이후에 베냐민의 자루에 몰래 은잔을 넣어놓고 그들을 모함하려고 했죠. 이것은 요셉이 그들의 마음을 다시금 시험하는 것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 형제들이 좀 이기적이었단 말이죠. 예. 왜냐하면 요셉을 대할 때를 보면은 자기들을 위해서 동생도 기꺼이 막 팔아넘기고 이랬단 말이죠. 자기한테도 그렇게 대했기 때문에 과연 베냐민에게도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닐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것도 확인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들이 온전하게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가 다시 한번 판명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들은 회피하거나 변명하지 않고요, 죄를 회개하면서 막내 아우를 위해 호소한다 이거죠. 이제 요셉은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낼 준비를 한다라는 거죠. 이처럼 죄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분의 자비를 구하려는 자세를 갖출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친히 역사하시게 된다라는 거죠. 예. 자, 오늘 그러한 영적인 교훈들도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가 44장 1절부터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 요셉이 자기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들의 자루를 그들이 가지고 갈 만큼 양식으로 가득 채우고 각인의 돈도 각자의 자루 아귀에 넣고, 또 내 잔, 즉 내 은잔을 가장 어린 자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의 곡식값도 넣으라 하니, 그가 요셉이 지시한 말대로 행하더라. 아침이 밝자마자 그 사람들을 보냈으니 그들과 그들의 나귀들이라. 그들이 성읍을 떠났으나 아직 멀리 가지 않았을 때 요셉이 그의 청지기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그 사람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따라잡으면 그들에게 말하되, 어찌하여 너희가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마시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참으로 그가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행함으로 악을 행하였도다 하라 하더라 이거죠. 예. 자, 먼저 교환을 보겠습니다. 1번. 자, 1절 2절에 요셉이 자기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서 이렇게 말을 하고, 청지기는 요셉이 지시한 그대로 행하죠. 자, 여기서 요셉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청지기가 받습니다. 그렇죠? 아마 이 청지기 입장에서는 좀 약간 의아할 거예요. 아니,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지? 그리고 분명히 베냐민에게 은잔을 몰래 넣어라 해서 넣었단 말이죠.
근데 요셉이 이제 그 청지기한테 저 사람들을 쫓아가가지고 왜 니네가 선으로 내가 행한 것을 악으로 갚냐?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그들에게 따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청지기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좀 자기 주인의 명령이 좀 약간 이해할 수 없다.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요셉의 청지기는 어떤 형태로도 요셉에게 그걸 물어 안 물어요? 안 묻죠. 주인인 요셉이 시키는 그대로 행하죠. 이게 바로 청지기의 자세란 얘기죠.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요셉의 청지기는 식량을 구하러 온 그들을 모함하여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하는 요셉의 명령에 아무런 토를 달지 않은 채 그대로 행했다라는 거죠. 요셉을 섬겼던 청지기로서는 평소에 요셉의 성품과 행실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겨 의아했을지도 모른다라는 얘기죠. 곁에서 요셉을 모셔봤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인이 이런 분이 아닌데. 그렇죠? 하지만 그 청지기는 요셉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 이거죠. 주인의 의도를 알아야 할 권리가 그에게는 없기 때문이죠. 주인이 자기 청지기한테 자기가 어떤 명령을 내리고 왜 그렇게 했는지를 일일이 다 해명할 그런 의무가 없어요. 그렇죠? 반대로 청지기도 주인한테 왜 나에게 이걸 시키는지 그거를 따져 물을 수 있는 권리도 없다고요. 자, 괄호 2번. 비록 그 청지기는 자기 주인 요셉의 심중에 있는 깊은 뜻을 알지 못했지만 그의 명령에 따라 있는 그대로 행했죠. 그렇죠? 이처럼 자, 밑줄을 쳐놨죠. 청지기의 자세는 자기 생각보다 더 높은 주인의 뜻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 명령을 인정하는 것부터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죠. 그리고 주인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청지기의 본분임을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왜 이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찌 감히 깊으신 하나님의 뜻, 그렇죠? 오묘한 섭리를 우리가 어찌 다 간파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에 있는 모든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심오한 말씀들도 있다 이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명령했는가 이렇게 물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우리의 알량한 이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 해서 그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으면 우리도 여기 청지기처럼 그대로 실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신실함이라는 얘기죠. 잠언 3장 6절에도 내 모든 길들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러죠. 이사야 55장 9절 바로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보다 더 깊다고 말씀하죠. 누가복음 5장 5절, 고린도서 4장 2절 이렇게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2번 보세요. 요셉의 형제들은 나름대로 양심에 따라 정직하게 고백하며 반응했고 그에 따라 좋은 대접으로 보상을 받았다고 여겨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여겼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전 장에서 봤듯이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자기네 자루에다 넣어놓은 그 돈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요셉 앞에 갔을 때 정직하게 다 고백을 했죠. 우리가 절대 훔친 게 아니라 우리는 몰랐는데 이 자루 안에 돈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 치리자 앞에서 이렇게 양심에 따라 올바르게 고백을 했죠. 그래서 이 치리자의 요셉은 그거에 대해서 따진 게 아니고 그거를 조사한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그걸 받아줬죠. 그래서 그들이 즐거운 모임에 이렇게 서로 먹고 마시고 그런 좋은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형제의 시몬도 베냐민도 다 데리고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가잖아요. 이때 그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 이제는 아무 문제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겠어요?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아, 우리가 치리자 앞에서 괜히 궁색한 변명이나 발뺌한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고백해서 우리가 이렇게 아무 탈이 없는 거다. 나름대로 이렇게 안심했겠죠. 그렇죠? 하지만 인간의 의와 정직한 고백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점을 보게 된다는 얘기죠. 이들이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하고 양심에 따라 했다 해서 이제 이들에겐 더 이상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들은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남아있다는 얘기죠.
마치 뭐와 똑같아요? 나름대로 선하고 정직하고 또 경건하다고 할 수 있는 죄인들이 있지만 그들이 정작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았다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거와 똑같다 이거죠.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요셉은 베냐민에게 5배의 음식을 주면서 이에 대해 형제들의 의중을 살펴본 바 있다 이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서로 이렇게 음식을 같이 먹고 잔치를 누릴 때 요셉이 일부러 베냐민의 이렇게 그릇에다가는 5배나 음식을 줬잖아요. 다른 형제들이 볼 때는 야, 베냐민만 너무 편해하네. 약간 그런 느낌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약간 질투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요셉이 그걸 살펴봤죠. 왜냐하면 과거에 그들이 요셉을 시기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과연 그들이 정말로 뉘우치고 회개했다면 그런 시기하는 자세도 없어져야 마땅하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살폈고 영들을 그래서 시험해 보았던 것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번에 그들은 질투했어요? 안 했어요? 질투 안 했다는 거죠. 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자칫 도둑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정직하게 고백했고 양심에 따라 옳은 일을 분명히 했죠. 자, 괄호 2번. 말하자면 이들은 도덕적으로 많이 개선된 상태였고 간귀했던 마음이 점차 변화되었던 것이다 이거죠. 게다가 그들은 좋은 대접도 받았고 나귀들도 여물을 충분히 먹었고 식량도 얻었고 시몬과 베냐민도 모두 데리고 갈 수 있게 되었죠. 자, 이러하니까 그들은 내심 옳은 일을 하면 이렇게 보상을 받는구나. 또는 양심에 따라 정직하게 행하는 게 최상이구나. 그런 심상을 가졌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만약 이때 상황으로 이입해 본다면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내가 잘했구나.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아무 문제가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다 할 거라고요. 그렇죠? 예. 자, 밑에 괄호 3번. 이처럼 오늘날 수많은 죄인들이 인생의 좋은 교훈을 얻어 개과천선을 하게 되면 마치 회심하고 구원에 이른 것으로 착각한다라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카인의 종교인 거죠.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에 나온 대로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또 선행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내가 잘못을 뉘우쳐서 올바르게 행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좋게 봐주네. 이제 나 아무 문제가 없네. 이것으로 자신이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라고 오해를 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거기 나온 대로 그것은 단지 뭐일 뿐이에요? 개혁일 뿐 진정한 회심이 될 수는 없다라는 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개과천선은 거듭남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죠. 거듭남은 뭡니까? 다시 태어나야죠. 그 사람의 그냥 상태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진정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 그게 비로소 진정한 거듭남이자 또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하게 믿고 회개하지 않은 상태라면 뭐예요? 바로 지금 현재 이런 형제들과 같은 상태란 얘기죠. 자, 다음 페이지요. 메뉴의 3번. 한편 요셉의 청지기는 베냐민의 자루에 넣어놓은 잔에 대해서 자 5절에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점치는 데 쓰는 거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은잔은 단순히 마시는 컵의 용도만이 아니라 미래를 점치는 데 쓰는 도구였던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은잔이라 했을 때는 이게 이 은잔을 갖고 뭔가 이런 옛날에 마술 마법하는 사람들 그런 걸로 막 이렇게 기륭화복 이렇게 점치는데 이 도구를 썼다라는 얘기죠. 자, 오늘날 전 세계 모든 민족들 미래를 예언하는데 점을 치는 것이 보편적으로 내려온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때요? 이 점쟁이들의 그런 점집이 굉장히 막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본성이 뭔가 미래를 모르니까 그 미래를 알고 싶어가지고 점을 치는 것에 의존한다 이거죠. 그게 이제 이교도들의 어떤 풍습이 고스란히 세상에 이렇게 정착이 돼버린 거죠. 성경에도 보면 사도행전 16장 16절이나 2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점치는 것과 연관된 말씀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점치는 것을 단순하게 막 이렇게 무당들이 하는 어떤 그런 행동에만 제한할 게 아니라 이 점치는 풍습이 오늘날은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발전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뭐냐? 손금, 관상화, 점성술, 운수보기 이렇게 변형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왜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사람의 장래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걸로 미리 예측을 하는 거죠. 아, 당신 관상을 보니까 이게 뒤끝이 좀 불안한데 막 이거죠. 아, 당신 손꼽 보니까 막 그냥 재물이 막 쫙 올라가. 당신하고 돈 잘 벌겠는데? 인간이 그렇게 자기만의 영으로, 직관으로 그렇게 예측을 해버리는 거죠. 그게 일종의 점인 거죠. 자, 이러한 점을 치는 것은 결코 성령에 의한 것이 아님을 유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점은 궁극적으로 진화론적 관점에 따라 거짓 예언을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안 좋다고 예해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액땜을 하면 좋아질 것이다. 이런 식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점은 결코 우리가 신뢰할 대상이 아니다. 참고로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7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자, 6절에 그가 그들을 따라잡고 그들에게 그대로 말하니라. 요셉의 청지기가 그대로 말한 거죠. 자, 7절. 그랬더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의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코 아니하나이다. 보소서, 우리가 우리의 자로 아귀에서 발견한 돈도 가나안 땅에서 당신께로 다 가져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이나 금을 훔치리까? 당신의 종들 가운데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또한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하니 그가 말하기를 이제 너희 말대로 하리라. 그것이 발견되는 사람은 나의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책망받지 않으리라 하더라. 그러자 그들은 각자가 신속하게 자기의 자루를 땅에다 내려놓고 각자 자기 자루를 열더라. 그가 찾는데 가장 나이가 많은 자에서 시작하여 나이가 가장 적은 자에게서 미치자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었더라. 그러자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찢었으며 각자가 나귀의 짐을 싣고 성읍으로 되돌아오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자, 거기 1번 보십시오. 무거운 발걸음으로 이집트로 돌아올 때와는 달리 요셉의 형제들은 융성한 대접과 풍성한 식량을 얻게 되었죠. 특히 시몬과 베냐민을 보게 될 아버지 야곱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들은 가벼운 걸음으로 고향으로 향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막 걱정하고 노심초사했어요. 특히 베냐민이 잘못되면 나는 못 산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니까 그 자식들 입장에서는 그게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일이 잘 풀려가지고 시몬의 베냐민까지 고스란히 데려가고 식량도 얻어가니 우리 아버지가 이 모습 봤을 때 얼마나 기뻐할까. 막 그거에 아주 흐뭇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웬 날벼락인가 말인가 이거죠. 날벼락이죠. 마른 하늘에. 자, 거기 밑줄을 쳐놨죠. 여기에는 요셉이 바로 그들을 다루기 위한 뭐가 있었어요? 함정이 있었던 것이다.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뿌린 것을 거둔 셈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 이제 이따도 언급하겠지만 사실 여기서 요셉이 한 행동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어쨌든 속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형제들을 아직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생 베냐민과 같이 있고 싶은 마음에 이러한 음모를 꾸몄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결코 올바른 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런 거를 통해서도 바로 그 요셉의 형제들을 다룬다는 얘기죠. 바로 그 형제들이 요셉에게 대했던 그걸 고스란히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요셉은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는 덫을 놓았다 이죠. 만약 요셉의 형제들이 출발 전에 자루를 확인했더라면 그런 불행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거죠. 그렇죠. 이렇게 떠나기 전에 야, 우리 뭐 빠뜨린 게 없나? 이렇게 자루 한번 보면 식량도 다 있고 베냐민에게 은잔이 있네.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이러면서 방지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자신들에게 풍성한 대접을 베푼 그 총독이 그러한 음모를 꾸몄으리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들은 지금 모든 게 다 잘 풀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까지 뭐 검사할 필요 있겠어요? 분명히 치리자 앞에서 이 돈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정직하게 고백을 했고 치리자가 그걸 다 이해해주면서 호의를 베풀었고 그럼 이제 부족한 게 없잖아요. 아무도 거릴 기가 없잖아요. 뭘 더 확인할 게 있냐 이거죠. 그런데 자신들에게 그렇게 친절을 베풀었던 그 총독이 그들에게 덫을 이렇게 놓은 거다 이거죠.
자, 괄호 2번 보십시오. 그들은 결코 선을 악으로 갚은 적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아니 요셉 앞에서 진짜 무서워서 벌벌 떨기만 했지 그들이 무슨 악을 행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셉의 청지기의 추궁에 그들이 7절에 나온 대로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코 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한 거죠. 어찌 보면 이번에는 요셉의 형제들이 마음이 상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억울하니까. 그렇죠? 자, 괄호 3번 보십시오. 그러나 사실 그들의 부당한 입장을 요셉이 당해보았던 적이 있었죠. 그렇죠? 네. 지금 그들이 부당하다고 하는데 사실 그들은 자기들의 아우이자 형제인 요셉을 그렇게 대했죠. 실제로. 네. 거기 밑줄 친 대로 이들은 요셉이 그랬듯이 고통을 받고 있죠. 지금 자기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자기들은 요셉에게 그런 고통을 줬잖아요. 부당한 고통을. 옳게 행했음에도 거짓 고소를 당하고 있죠. 이 형제들이 분명. 그렇죠? 그러나 사실 그들이 요셉에 대해서도 거짓 고소를 했죠. 또 자기들이 하지 않은 일 때문에 지금 붙잡히고 있죠. 사실 요셉도 어때요? 형제들에게 결국 악한 일을 행한 적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자, 주님께서는 그들이 행한 죄에 관해서 그대로 거두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다루고 계신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들이 치리자의 요셉 앞에서 정직하게 양심에 따라 고백했다고 하여 그들은 죄가 없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란 얘기죠. 자, 2번 보십시오. 자,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당신의 종들 가운데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또한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이거죠. 지금 이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 보고 훔쳐갔다 그러는데 우리가 뭘 훔쳐갑니까? 좋습니다. 검사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렇게 주의 말씀대로 그것이 맞다면 우리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떤가요? 은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들이 이렇게 호언장담했잖아요. 근데 그 말에 결국 넘어지는 거죠, 이들은. 그렇죠? 자, 거기 밑줄 쳐놓은 대로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한 채 호언장담하는 죄인의 어리석은 모습을 대변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에게 닥칠 일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엄청난 맹세를 해버리고 말았죠. 그렇죠? 만약 자기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됐어도 일단 치리자가 그렇게 지적을 했다면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저희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라도 신중하게 말했다면 최소한 성급한 결론을 내리진 않았을 텐데, 그렇죠? 이들은 그런 걸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뭡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자신만만하니까 호언장담하는 거죠. 발견되면 우리 죽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이거죠. 근데 자기에게 일어날 일을 인간이 알 수 있어요? 없죠. 근데 인간은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자만해가지고 어떤 거예요? 자기가 성급하게 맹세하거나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한다 이거죠. 때로는 주의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 괄호 1번 보시면 그들이 조금만 신중하고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했다면 그같이 성급하게 판단하여 맹세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이거죠. 이로 인해 그들은 요셉 앞에서 자신들을 변론해야만 하는 처지가 되었다는 거죠. 자, 괄호 2번. 이처럼 오늘날 죄인들도 자신에게 내일 닥칠 일을 알지 못한 채 스스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자만한다는 얘기죠. 야고보서 4장 14절부터 16절 이렇게 나오죠. 하지만 과연 인생이 자신이 말하고 생각하는 대로 전개되는가 이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을 때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수 있는가 이거예요. 자기가 억울하다 해서 주님이 저를 이렇게 대하시는 건 옳지 않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한번 좀 알려주십시오. 그랬다면 나 이거 기꺼이 받겠습니다. 막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그건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괄호 3번 보세요. 베드로 어떻습니까? 모두가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자신만은 절대로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했었죠.
그렇죠. 여러분 그 당시에 베드로가 괜한 말 했겠어요? 자기는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다른 사람은 그래도 나는 안 그렇다고요, 주님. 나는 절대 배반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오히려 주님을 부인하고 그것도 3번이나. 그죠? 예. 결과는 비참했다 이거죠.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앞서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맛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뭔가 여러분의 생에 이해할 수 없는 뭔가 일이 터졌다 이거죠. 그걸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처사와 선하신 손길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의심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주님이 나를 잘못 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자신이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호언장담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거기 마태복음 12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내 말들로 인하여 내가 의롭게 되고 또 내 말들로 인하여 내가 정죄함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거죠. 예. 자기가 말한 거에 따라 정죄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주의해야 된다 이거죠. 자, 맨 밑에 괄호 4번. 영적으로 인간이 스스로 의롭다고 자부하며 양심에 따라 정직하다고 말하지만 그 다음 페이지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설명해야 할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의 책임을 질 수 있겠는가 이거죠. 예.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늘 유념하라 그러죠. 지금 현재 여러분이 봤을 때는 주님께 섰을 때 주님이 어떤 걸 질문해도 나는 그래도 이렇게 잘 대답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안심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두려운 날에 섰을 때 주님이 나에게 어떤 질문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렇죠? 예. 그때 내가 자신 있게 주님 저는 주님 보시기에 그래도 온전하고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과연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가 이거예요. 예. 그리스도인도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주님께 자신을 설명해야 할 날이 온다는 얘기죠. 하물며 구원받지 않은 죄는 어떨까요? 백보자 심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막 항변할 거 아니겠어요. 왜 내가 이런 흉악범들과 똑같이 지옥의 불못에 가서 고통받아야 되냐고. 주님, 제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근데 백보자 심판 앞에서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과 변론할 때 감히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기죠. 인간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호언장담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스도인도 자신이 아무렇지 않게 한 말, 행실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 설명할 처지에 놓이게 될 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 숙고해 보아야 한다는 얘기죠.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얘기하죠. 우리가 모두 서는데 그때 자신이 하나님께 설명해야 한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보고 늘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우리가 잘못된 것이 없는가 늘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따져보고 또 바로잡고 이래야 된다는 얘기죠. 자, 3번을 보십시오. 자, 10절에 그가 말하기를 이제 너희 말대로 하리라. 그것이 발견되는 사람은 나의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책망받지 않으리라 하더라. 자, 죄인이 구원에 이르는 절정의 순간이 이제 그려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 분명히 여기 요셉의 청지기도 그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죠? 그래, 너희 말대로 하겠다 그죠?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이 호언장담했던 것과 다르게 자, 베냐민의 자료에서 뭐가 발견돼요? 은잔이 발견되고 말하죠. 그거 발견되면 우린 다 죽겠습니다. 근데 은잔이 나왔네. 따라랑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죠? 절망스럽겠죠? 자, 이것은 분명히 그들의 짓이 아니죠. 하지만 어쨌든 그들이 말한 대로 진노의 대가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두려워하면서 아무 말도 안 했으면 덜 할 텐데 분명히 호언장담했잖아요. 나오면 죽겠다고. 진짜 나와버렸잖아요. 그렇죠? 결국 요셉의 의도에 따라 베냐민이 고소를 당했죠. 그렇죠? 자, 그들은 어떠한 반박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된 셈인 거죠. 그렇죠? 자, 괄호 2번 보십시오. 자, 밑줄을 쳐놨는데 예전 같았으면 그들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베냐민만 남겨놓고 도망갔을 수도 몰라요. 왜요?
그들이 요셉을 대했던 그 옛날의 모습을 떠올려 본다면, 그들이 만약 변화되지 않았다면 아마 공경에 처했을 때 에라 모르겠다냐, 야 어쩔 수 없다, 베냐민 놔두고 도망갔을지도 몰라요. 요셉은요, 어떻게 보면 형제들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도처를 넘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진정으로 변화된 게 아니면 분명히 이기적이기 때문에 베냐민 놔두고 도망갈 거다. 그럼 그 베냐민을 내가 데리고 있겠다. 약간 그런 심산이었을지도 몰라요. 예. 자, 그러나 지금은 예전에 그들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예. 비겁하게 막내하고 남겨놓고 식량 갖고 도망가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드디어 그들은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 이거죠. 예. 자, 바로 이때가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때가 되는 거예요. 예. 누가복음 15장 14절부터 17절을 보면 탕자의 비유도 어때요? 탕자가 마음의 완고함을 갖고 아버지 세상 갖고 먼 나라로 떠날 때는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나 그가 비참하게 되고 자기가 하늘을 거역해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이제 시인하니까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거죠. 이제 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침내 자리를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잖아요. 그렇죠? 바로 죄인이 이제 마음이 온전히 갈아엎어지고 변화될 때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자, 주님께서는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하면서 요셉에 관해 고했던 그들의 솔직하지 못한 양심을 섭리 가운데서 살아나도록 이끌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자,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42장에서 이들이 처음 요셉을 조우했을 때는 그들은 요셉에 관해서는 정직하지 못했죠. 그냥 아우 없습니다, 이 말밖에 안 했잖아요. 그들의 양심이 어떻게 보면 죽어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까지 어떤 거예요? 그들을 섭리 가운데 다루셔가지고 이제는 죄에 관한 그런 두려움과 떨림에 양심이 반응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변화가 된 거죠. 그렇죠? 예. 자, 괄호 3번. 자, 밑줄을 쳐놨습니다. 그들은 죄가 없다고 했지만 마치 죄의 싹슨 사망의 처지에 놓이게 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이 은자를 훔친 건 아니지만 그 훔친 거에 대한 대가를 자신들이 지겠다 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인 사망을 당할 처지가 된 거죠. 이제 그들이 할 일은 뭡니까? 이제 우리가 읽겠지만 요셉에게 가는 것밖에 없죠. 그렇죠? 자기들이 이제 죽을 처지가 됐으니까, 변명할 처지도 못 되니까 이제 할 일은 뭐밖에 없어요? 요셉한테 가야죠.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야죠. 마찬가지예요. 죄인도 어때요? 자기가 뭐 특정한 죄를 안 지었고 잘못을 안 했다 할지라도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굴레는 누구나 거기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께 나가야죠. 형제들이 요셉에게 나아갔죠.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14절에 나온 대로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도착하니 이거죠.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 가장 올바른 장소로 가는 가장 올바른 방법인 거죠. 예. 자, 괄호 4번. 이처럼 죄인들은 비록 어떤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이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에 해당됨을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예. 저는 감옥에 안 갔는데요, 나는 법을 잘 지켰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한 사람에 의해서 죄가 자신에게도 들어왔다 이거죠. 예. 죄의 싹스로 아담이 죽었듯이 나도 역시 죽는다 이거죠. 그런 나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구원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정직하게 공개적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되는 것이죠. 예. 지금 이 형제들이 이제 요셉 앞에 가서 어떻게 하냐? 유다가 이들을 대표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제 자백을 하는 것이에요. 예. 바로 죄인이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예. 그래야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제 상태가 갖춰지는 것이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에 나온 말씀 그대로죠. 자, 이제 괄호 5번.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선호하는 방식과는 반대로 일하심을 알 수 있다 이거죠. 인간이 자신의 의의를 자랑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걸 어떻게 해요? 거절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인간이 자신이 가망 없는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얘기죠. 이게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의 다른 점이에요. 예.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나온 대로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상하고 참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의롭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면 하나님은 거절하죠. 예.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죠.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요셉 앞에 서 있는 죄인들의 회개예요. 자, 여러분 이제 14절부터 34절이 좀 길지만 쭉 읽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도착하니 요셉이 아직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서 땅에 엎드리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행한 이 일이 무슨 짓이냐? 내가 점을 잘 치는 그런 사람인 줄 몰랐더냐 하니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이 좀 연기하죠. 그렇죠? 자, 16절 보세요. 유다가 말하기를 우리가 나의 주께 무슨 말을 하리까? 우리가 무엇을 고하리까?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보이리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나이다. 보소서 우리 곧 우리와 그 잔이 발견된 자는 내 주의 종인이다 하더라 하죠. 요셉이 말하기를 내가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의 손에서 잔이 발견된 자는 나의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로 평안히 돌아가라 하더라 하죠. 그때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말하기를 오 내 주여 간구하오니 당신의 종으로 하여금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고하게 하소서. 당신의 종에게 노를 일으키지 마소서. 당신은 파라오와도 같으심이니이다.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비가 있느냐 또한 형제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에게는 아비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의 노년에 얻은 한 어린 자가 있는데 그의 형은 죽었고 그 어미로부터 난 자로는 그 아이 혼자만 남아 그의 아비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이거죠. 여러분 요셉이 지금 유다의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 것 같으세요? 순간 뜨끔했겠죠. 뭔가 멈칫했겠죠. 자기도 그 아버지가 떠올리지 않았겠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말을 이렇게 들었을 때 어떻겠어요? 심정이. 계속 보세요. 21절. 당신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내게로 데려와서 나로 그를 직접 대면하게 하라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비를 떠날 수 없사오니 이를 만일 그가 그의 아비를 떠나면 그의 아비는 죽을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당신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에 우리가 당신의 종 내 아비에게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고했더니 우리 아비가 말하기를 다시 가서 식량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에 우리가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만일 우리의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가 내려가리이다.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하였더니 당신의 종 내 아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알다시피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니 내가 말하지만 그는 분명히 찢겼고 내가 그때부터 그를 보지 못하였는데 이게 누구겠어요? 지금 요셉을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29절. 만일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서 화가 그에게 미치면 너희는 나의 백발로 슬픔과 더불어 음부로 내려가게 하는 것이라 하였나이다 이거죠. 여러분 요셉이 이 말 들었을 때 어떻겠어요? 심정이 찢어지지 않겠어요? 자기는 솔직히 말하면 이들을 막 원래부터 속여서 악을 행하는 게 아닌데 이들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절절하게 얘기할 때 요셉이 여기에 충분히 감정이입이 되고 슬펐겠죠. 자 30절. 그러므로 이제 내가 당신의 종 내 아비에게 갈 때 그 아이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면 그의 생명이 아이의 생명 안에 묶여있는 고로 아비가 그 아이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함을 보고 죽으리니 그리하면 당신의 종들이 당신의 종 우리 아비의 백발로 슬픔과 더불어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이거죠. 네. 요셉은 더욱더 움찔하겠죠. 그렇죠? 당신의 종이 이 아이를 위하여 내 아비에게 담보가 되어 말씀드리기를 만일 내가 이 아이를 아버지께 데려오지 아니하면 내가 내 아버지께 영원히 질책을 지리이다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청하오니 당신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내 주의 종으로 있게 하시고 그 아이를 형제들과 함께 가게 하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있지 않는데 내가 어찌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혹시 내 아비에게 닥칠 악을 볼까 함이니이다 하더라. 너무나 절절한 호소죠. 그렇죠? 네. 자, 교환을 보십시오. 밑에 1번. 자, 14절에 그들이 요셉 앞에서 땅에 엎드리더라. 이 말이 나오죠?
지금 모든 형제들이 요셉 앞에 엎드린 것이죠. 자,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면 이 말씀은 다음의 구절과 연계가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거기 10절 나오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자 어디에 꿇게 하시고요?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어떻게 보면 이게 예언적인 예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2번 보십시오. 유다가 말하기를 우리가 나의 주께 무슨 말을 하리이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나이다. 벗어서 우리 곧 우리와 그 잔이 발견된 자는 내 주의 종인이다 하더라. 자, 이번에도 유다가 형제들보다 앞서 그들의 유죄를 자백하고 있죠. 그렇죠? 야곱이 지난번에 아이를 안 내주려고 할 때도 유다가 자기가 영원한 질책을 지겠다 해서 야곱이 그걸 신뢰하고 베냐민을 보내줬죠. 지금 이 공경에서도 다른 형제들 중에 지금 누가 나서고 있어요? 유다가 나서고 있는 거죠. 유다의 탁월함이에요. 자, 맨 밑에 괄호를 보십시오. 요셉이 이러한 음모를 꾸민 것은 베냐민을 곁에 두려는 심산이었을 것이다 이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죠. 하지만 요셉의 예상과는 달리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하여 요셉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있다 이거죠. 아까 우리 읽었던 대로 요셉은 분명히 제안했어요. 이 은잔이 발견된 애만 남기고 너희는 평안히 가라 그래요. 그러면 예전 같았으면 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야 안 됐다 야 미안 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요셉은 오히려 그렇게 하고 자기가 베냐민을 데리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유다가 대표로 나서서 오히려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 밑을 친 거 보세요. 특히 유다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사실 이들이 죄진 건 아니지만 그러나 어쨌든 은잔이 발견됐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가 있다 이렇게 가감없이 시인하죠. 변명하지 않죠. 예. 이게 바로 죄인 앞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보여야 될 반응인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잘못한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는요 유다의 이 고백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다 나오죠. 이건 무슨 죄악일까요? 이건 지금 요셉이 그들의 죄를 발견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의 죄악을 적발했다 이거죠. 자, 인간이 잘 모르고 하나님께서 아시는 그들의 죄악을 적발하신 게 바로 뭐겠어요? 요셉을 대한 그 악행이겠죠. 자, 그들이 요셉에게 저지른 악행에 대한 일종의 회개의 고백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자, 주님께서는 바로 그들의 죄악을 자백토록 하신 거예요.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죠. 그들의 입에서 스스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아우인 요셉에 대해서 분명히 죄를 졌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렇게 적발하신 겁니다. 자, 바로 2번. 그런데 요셉은 그들의 회개가 진실한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베냐민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돌아가라고 말했죠. 요셉은 아무래도 자기 형들이 스스로의 안위를 위해서 베냐민을 놔두고 떠날 것이라 생각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때 또 유다가 등장합니다. 18절에 나온 말씀대로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말하기를 자, 이집트 치자 요셉은 두려움의 대상 아니겠어요? 어떻게 일개 사람이 감히 그 앞으로 가까이 가요? 그런데 지금 유다는 어떤 거예요? 기꺼이 그 두려운 대상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는 지금 막내 아우를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이 용기 있게 나서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고. 자, 괄호 3번. 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요셉에게 호소하기 시작한다 이거죠. 막내 베냐민에 대한 아버지 야곱의 지대한 사랑. 그렇죠? 그 아이가 잘못되면 아버지가 살지 못할 것이라는 애원. 그렇죠?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베냐민을 위한 담보로 내놓겠다고 서원까지 하죠. 이 말을 들은 요셉은 아마도 그 옛날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움 등의 슬픔을 주체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거죠. 다음 시간에 45장 1절을 보면 요셉이 슬퍼해서 막 소리 지르고 다 물린다 이거죠. 자, 괄호 4번. 유다는 지금 이 땅에서 세상의 통치자의 면전에 자신을 낮추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최후의 수단으로서 자신이 종이 될 각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는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통치자요 왕의 자세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다를 뭐라고 칭하세요? 사자로 칭하는 거예요. 사자. 창세기 49장 9절에. 그리고 유다 지파의 사자에게 왕관을 수여하실 계획을 세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왕권을 지닌 아들은 바로 어느 지파에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유다가 탁월하기 때문에. 예. 그럼 유다가 왜 탁월하나요? 자신을 낮추니까. 예. 형제들과 가족과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자신이 종으로 낮아질 각오를 하고 그렇게 실행을 하니까 바로 가장 높여지는 거죠. 우리 성경적 법칙 알고 있는 게 뭡니까?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지는 것이죠. 네. 자, 그걸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3번. 자, 영적으로 마지막 살펴볼게요. 지금 본문은 죄인이 하늘의 문 앞에 다다른 상황과 유사하다라는 거죠. 자, 괄호 1번.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나의 주께 무슨 말을 하리이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나이다 이거죠. 자, 영적으로 보면 죄인은 공개적으로 죄를 자백을 하죠. 어떤 책임 회피나 핑계를 대려는 시도가 전혀 없죠. 오히려 세리와 다윗처럼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득할 뿐이다라는 얘기죠.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잖아요. 바리새인은 어때요?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도 하고 자기 이렇게 의롭다고 자랑하고, 세리는 어때요? 차마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을 낮추면서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예수님은 둘 중에 누가 더 의롭다고 하십니까? 그 세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죠. 예. 바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인이 인정받으려면 바로 이러한 자세와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야 말씀하셨으면 예, 잘못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신뢰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라는 거죠. 자, 괄호 2번. 자, 유다가 이렇게 고백하죠. 오 내 주여 간구하오니 당신의 종으로 하여금 내 주의 귀에 관한 한 말씀을 고하게 하소서. 당신의 종에게 노를 일으키지 마소서. 그러므로 이제 내가 청하오니 이렇게 나오죠. 자, 유다의 이런 간청과 호소가 요셉으로 하여금 자신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죠. 유다가 이렇게 절절하게 호소하니까 이제 요셉이 도저히 참지 못하고 그동안 자기를 숨겼던 걸 이제 다 드러내는 거죠. 제가 요셉이라고.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죄인이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죄인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구태여 먼저 자비를 베푸실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을 구원해 줄 이유가 없어요. 자기가 구원받고 싶습니다. 저는 제 구주를 알고 믿고 싶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죠. 예,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는 거죠. 괄호 3번. 결국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며 그들을 용서하게 된다 이거죠. 이처럼 죄인이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죠. 이제 죄인은 그분을 영접하면 비로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게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 나온 말씀인 거죠. 예.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결론적으로 사실 요셉은 자기 형들을 속여 베냐민의 자루에 잔을 넣고 태어난 척하면서 그들을 몰아붙였죠. 또한 그들로부터 자신을 숨기는 행위를 한 죄책감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사실 양심이 올바른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들을 시험해 보려고 의도치 않게 속였지만 그거에 대한 죄책감은 분명히 양심이 있기 때문에 느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런 그가 형제들의 두려워하는 모습 앞에서 슬픔을 주체하지 못해 무너지고 종국에는 자신을 드러내게 되죠. 그게 45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다 이거죠. 요셉은 형제들을 살펴보면서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를 유도했고 종국에 그들을 용서해 줬죠. 그런 후에야 그들이 비로소 진정한 화평을 지니게 된 거죠. 그렇죠.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의 상황에서는 아직 진정한 화평은 아닌 거죠.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음모에 걸렸잖아요. 그렇죠. 진정한 화평은 요셉이 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서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줬을 때 이제 그때는 진정한 화평인 거죠.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회개하고 그분을 구주로 확실히 믿을 때 하나님의 화평을 지닐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죄인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죠. 우린 이런 영적 진리를 잘 배워서 죄에 관한 하나님의 다루심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자비에 감사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 우리 45장 하겠습니다.